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10번째 산상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10번째 또 주제는 진실한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프린트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다 갖고 계신가요? 없으신 분? 네, 없으신 분 여기 대장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진실한 삶은요, 없으면 없다고 해야 돼요. 없는데 있는 척하면 그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예,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네, 이쪽에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10번째 지금까지 우리가 산상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산상수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10번째 진실한 삶,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죠. 그래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탄의 사람이냐, 그 기준이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배우지 않아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배워서 하십니까? 아니요. 거짓말은 배우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죠. 왜 거짓말을 할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망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우리는 또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약간 과장하면서, 약간 덧붙이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말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된 이야기들이 돌까요, 안 돌까요? 네? 많이 돌아요. 왜 돌까요?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신자일 때는요,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다 진실한 말만 하고 거짓된 말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그걸 깨닫게 되죠. 야, 거짓말을 하는구나. 저도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거짓말 한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거짓된 소문이 돌고 또 잘못된 이야기가 도는 이유는 사탄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된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상처받고 싸우는 사람, 그는 사탄의 꾀임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된 모함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많이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함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반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하셨을까요?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에게 거짓된 소문으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에게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명을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많은
거짓된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목회했을 때는요, 하나하나 다 따졌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으로 오해되는 것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추적해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리고 진실을 따지자. 이겼습니다. 근데 저는 진 거죠.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반응하지 않은 것이 이기는 거는구나.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거짓된 이야기로 힘듦을 겪을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반대는 진실입니다. 세상은 거짓되어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제가 진실한 삶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맹세의 그 의미 뒤편에는 거짓과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맹세를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진실한 삶을 살라는 겁니까? 진실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맹세를 하되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라 진짜 의미는 진실한 삶을 해라, 진실한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끝마다 맹세했습니다. 뭐 할 때마다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고, 내가 저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아주 이런 맹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문 33절이에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에 대해서 하도 말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맹세의 남용. 말끝마다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말끝마다 맹세하시는 분이 있으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맹세하시는 분은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말끝마다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해주겠다고, 좀만 빌려달라고,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내가 안 갚으면, 한 달 안에 내가 돈을 안 갚으면 내가 성을 가겠다,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반드시 갚겠다. 갚습니까? 안 갚습니까? 안 갚습니다. 갚는 분은 맹세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했을 때 맹세하는 형제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맹세하는 형제. 내가 당신 나와 결혼해주면 내가 이거 맹세하겠다. 절대 하지 말아라. 맹세하시는 분은 진실하지 못한 자예요. 지금 맹세가 남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시대가 진실하지 않은 시대예요. 말끝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서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맹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기 위해, 자기의 말이
거짓됐는데 그 거짓됨을 속이기 위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책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진실을 잃어버린, 그래서 맹세를 해야만 그래도 들어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신뢰를 잃어버린 그러한 영적인 사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신 겁니다. 두 번째, 맹세의 차등이에요. 그 당시에 맹세가 차등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1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질키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35절 본문 말씀입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또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지금 그 당시에 맹세를 하는데요, 여러 종류의 맹세가 있었어요. 등급이 있습니다. 어떤 맹세는 지켜야 되고 어떤 맹세는 안 지켜도 돼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는데 그 맹세의 기준이 뭐냐? 어떤 건 지켜야 되고 어떤 건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안 지키는 게 좋겠다 하는 것들은 필요 없는 맹세로 돌려버립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16절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러니까 성전으로 내가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요. 괜찮은 거예요. 안 지켜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요. 성전의 금. 성전에 왜 금으로는 지켜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에 헌금을 내면 그걸로 자기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는, 그 당시에는 이 종교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세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썼거든요.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죄의 합리화를 가져왔습니다. 맹세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화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맹세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거짓된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은 진실한 삶을 살아라라는 건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의미를 저버리고 맹세해라, 맹세를 조장하게 하고, 그 맹세 중에도 자기에게 유익되는 맹세는 꼭 지키게 하고 자기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되는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 하면서 자기도 그런 맹세를 하면서 자기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화를 하는, 그러한 진실되지 못한, 진실함이 사라진 사회를 만든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34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라.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자신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아빠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면 아이가 아빠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빠가 오늘 저녁에 치킨 사올게. 그러면 맨날 거짓말해요. 그러면 아이는 안 믿죠.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이 뭐예요? 아빠는 맹세를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해야 할 만큼 신뢰를 잃지 말아라.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을 내세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자신의 어떤 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명분을 하죠.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미라 할지라도 진실하지 않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유혹 중에 뭐가 있냐면요, 진실하지 않은 예화를 들 때가 있어요.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예화인데, 본인이 겪지 않았는데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마치 그걸 경험한 것처럼, 내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없었는데요? 없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가져다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자기가 마치 설교 준비한 것처럼 하죠. 나중에 이제 이것이 들통났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라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거죠. 이런 목회자에게 이러한 유혹이 있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명분은 좋은 거를 얘기하지만 그 방법이 진실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까? 너의 연약함을 깨달으라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킬 수 없다는 거죠. 36절이에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맹세를 해도 못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담하지 말아라. 내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목회를 배웠을 때요, 제가 부목사로 처음 이제 목회를 배웠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믿지 말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다 도와줄게, 이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대한 도와주겠지만 제가 목사님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뭐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내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장담하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때가 오래전이죠. 제가 처음 목회 배웠을 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막 장담하시는 분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겠다고. 조심하라. 왜? 사람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합니다. 어떻게 장담합니까?
여러분, 저를 믿지 마세요. 예.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 어떤 말씀을 또 하십니까? 일상적인 대화에도 진정성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에도 진정성을 가지라.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빙빙빙 돌리지 말고, 또 아닌 척하지 말고, 딴 말 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 말씀을 딱 읽고,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바른 말을 해야지. 그리고 누구를 만날 때마다 지적을 하는 거죠. 다 이렇게 나는 옳은 걸 말한다고. 그는 성경 요 부분만 본 거지, 전체 성경을 보면요, 옳은 말을 할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한 자세로 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옳은 말을 할 때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 옳은 것이, 내 생각이 그것이 옳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담하면 안 되거든요. 그 때문에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 하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세는 겸손해야 됩니다. 마치 자기가 옳고 당신이 틀린 것처럼 비난하듯이 말하면 안 돼요. 온유하게, 겸손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라고 겸손하게, 상대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고, 실수했으면 실수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으면 또 못했다라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를 인정하십시오. 네 번째,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진실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에게 복종하기.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여기서 무기가 뭡니까? 영적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으로는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랬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거짓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끝까지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 견고한 진이 뭘까요? 네, 사탄이 세운 진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사탄의 그 견고한 진실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삶을 살게 하는 그 진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어요.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시끄러운 교회가 왜 시끄러웁니까? 진실되지 못한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싸워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부어져서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그러한 견고한 진이 들어올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거짓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우리의 생각, 진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된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진실하지 못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나에게 잘못이 없구나 하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될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두 번째, 선한 마음 쌓기. 선한 마음을 쌓아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진실한 말을 하려면요, 이 진실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말이거든요. 말로 인해서 우리가 진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실한 말을 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함이 있어야 되죠.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계속 쌓아 나가야 돼요.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 그리고 욕심, 욕망, 이러한 마음들이 가득하면 거짓된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에 대한 거짓된 말을 하는 거고, 또 욕망이 있으면 나에게 유리한 말로 말을 싹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36절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으면요, 정확한 내용이 아니면 말하지 마십시오. 카더라 그러잖아요. 들었어? 그렇대. 그래? 좋은 얘기는 카더라 괜찮아요. 예. 좋은 얘기는. 예. 근데 꼭 그거는 나쁜 이야기만 되잖아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아니었으면 아니었네? 아니면 말지 뭐. 여러분, 아니면 말고가 없어요.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 우리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합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어떤 우리의 유익 때문에 내 잘못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거짓된 그런 모습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진실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주님처럼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